조 목사님하고 늘 그런 대화를 나눠요. 빨리 어떻게 좀 해결돼가지고 계속 뵐 수 있으면 좋겠다. 같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늘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그 다음에 우울감이 전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우리의 상황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있게 그 다음에 기쁘게 살았던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내게 하시는지 이것을 쭉 한번 살펴보시게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신앙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 시대 속에서, 그래서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이에서 방황했던 사람들한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받고 있었던 핍박과 유혹,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던 것들이 형태는 다르고 종류는 다를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방해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아주 유사한 상황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이 잘 맞는 그런 말씀으로 보여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선택했는데요. 히브리서는 먼저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래서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 귀에 들려올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던지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말씀하신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예언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인간의 이성, 인간이라는 것은 어차피 눈에 보이고 자기 경험 속에서 자기가 맞다 틀리다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피조 세계 내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밖에 계신 분이세요. 존재 자체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세상 사람들이 받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적들을 베푸셨는가? 첫째,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감동됐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진리에 온전히, 그 진리를 믿었던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 그것의 진리임을 확증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위인들, 신앙 위인들의, 사도들의 피 흘림 속에서, 피 흘림 속에서 이 말씀이 계속 옆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한 자들이 생명을 바쳐가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피 흘림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인간의 지식으로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쨌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당신이 살아가시는 그 생명이 그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놀라운 이적 속에서 그 말씀을 접하게 하셨어요. 자기 이성으로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지만은 그 말씀 전하는 그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귀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귀에 들려오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수많은 신앙인들의 피 흘림 속에서, 둘째,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서 이 말씀이 계속 징검다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까지 전해져 왔다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죽고 살고 영생과 영사의 갈림길을 결정짓는 이런 말씀들이거든요.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해놓고 나서, 그렇게도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내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을, 내 말씀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받고 있는지 찬찬히 살펴보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당신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를 찬찬히 살펴보시는 하나님, 주시하고 계신 하나님,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찬찬히 살펴보시는 하나님 눈에 비춰지는 세 가지 신앙 모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 시간에. 그 첫째가 뭐였습니까? 주일날 예배는 잘 나와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이 되는 말씀, 복음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기천에 스쳐 흘려듣고 지나가요. 그래서 겉모습 신앙은 그렇듯한데 그 그릇 안에다가, 신앙의 그릇 안에다가 담아야 될 하나님 복음에 대한 믿음, 이것 자체가 없는, 그래서 텅 빈 그릇 같은 신앙, 허탄한 사람. 두 번째는 어때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진중하고 귀하게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비추면 자기가 너무나 부족하니까는 가슴도 치고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순종해 보려고 막 노력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오히려 다니다 보니까는 세상에 물들고,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이 대충 텅 빈 그릇처럼 살아가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그 은혜가 그릇이 깨져요. 깨진 그릇처럼. 그래서 초창기에 하나님 말씀을 진중하게 대했던 그 태도 자체가 계속 느슨해져 가요. 깨진 그릇에 물이 새가듯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 눈에 비친 모습.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씀을 받아듣고 정말 귀하게 알아듣고 그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해 보려고 감사함으로 말씀 받고 자기 삶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찬찬히 지켜보시는데, 첫째, 형식뿐인 텅 빈 그릇 같은 믿음. 두 번째, 예전에는 그렇지 않더니 점점 물들었구나, 깨진 그릇 같은 이런 믿음.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힘들어하면서도 그 말씀을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서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 이 세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런 사실들을 계속 동의 반복이거든요. 단어만 달리 쓰고 상황에 따라서 상황만 달리 따르는지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 지켜가기 힘든 사회를 네가 살아간다는 걸 내가 안다. 그런데 너한테 있어서는 이 복음이 영생과 영벌을 가늠하는 이 결정이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너가 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 지켜보신 하나님, 그 모습을 당신 이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는데 너는 네 신앙 모습은 깨진 그릇이냐, 텅 빈 그릇이냐, 아니면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있느냐, 너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지적만 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 신앙 모습을 돌아봤으면은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영생의 길로 들어서라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내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냥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성경 말씀, 똑같은 말씀 계속 비슷한 말씀 들리니까 알고 있는 말씀, 그리고 떠나가면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서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내가 바라볼 수가 없어요. 제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을 딱 비춰주고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증거니까 이것을 가지고서 네 믿음이 온전한 것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여기서 텅 빈 그릇 같은, 그 다음에 깨진 믿음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하게 경고하시거든요. 심지어는 허탄한 사람, 텅 빈 사람, 그 다음에 헛것, 떠내려 간다,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에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는 네 모습을, 네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서 네 믿음을 진단할 것,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체로 보여주시고 이제 너도 그런 삶을 살고, 그래서 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를 스스로 입증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그 믿음, 온전한 믿음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지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진단과 그 다음 내 삶을 고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 말씀은, 특히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평생
신학하기 공부하기 전에는 계속 교회에서 계속 반복해서 들었던 이야기였어요. 믿음 아주 간단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는 그게 값싼 믿음이 돼요. 깨진 그릇이 돼요. 텅 빈 그릇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아주 믿음을 너무나 쉽게 정의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모습으로 살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 하나님 도와주시지. 진리의 말씀 여기 있는데 그릇은 텅 빈 그릇처럼 해가지고 형식적인 믿음으로 나는 괜찮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핵심 주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 내 믿음을 진단할 것. 그 다음에 그래서 내 삶의 모습이 신앙인들의 그 모습을 닮아갈 것.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세상 사람 눈에 봤을 때는 정말로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극도 행복 속에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이 세상 어떤 조건도 불행하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우리한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힘들게 살아가는 요즘 세대한테는. 11장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생략했거든요. 이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 눈에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말해요.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자,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그 복음을 온전히 믿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을 가진 채로 죽었어요. 죽는 순간에 어떻게 믿음이 옅어지고 이렇지 않았어요. 버리고 이렇지 않았어요. 생전에 가졌던 믿음을 죽는 순간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존했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살았으며,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 그 약속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약속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주세요. 여기서는 약속 자체를 못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 약속은 성경 원어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상 가운데 불러내오신 당신의 백성한테는 반드시 특정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도록 무엇인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세상 가운데 불러온 그 백성한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것들을 죽는 그 순간까지 손에 쥐어보지는 못했어요. 받지는 못하였으되, 근데 어땠어요? 그것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바라보고 환영했다,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택하신 백성한테는 내가 너한테 이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육체의 부활과 영생 복락이 있죠. 그 약속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모든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그 약속을 주셨어요. 똑같아요. 구약에서는 형태만 다를 따름이지 그때 그 버전에서는 똑같은 것들이에요.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그것들을 어쩌냐면은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죽는 순간까지 구체적으로 손에 쥐어보지는 못했지만은 그것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갔는데, 정작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갔느냐? 육신 가지고 살아갈 때는 땅에서는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외국인, 이 말은 뭔 말일까요? 광주 땅이 내 고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외국인, 나는 타양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그네, 나는 여기가 이 땅에 집착하면서 여기서 내가 이 터받고 살 그럴 사람이 아니고 나는 나그네, 지금 지나가는 나그네다, 그 말이에요. 나그네다. 그러면서 그것을 증언했다, 고백했다, 인정했다. 14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자기의 본래 고향을 찾는다. 광주 땅이, 내 육신이 태어난 땅이 내 본래 고향이 아니고 내 고향은 따로 있는데 그 고향을 찾아서 나는 이 땅을 나그네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로 고백했는데, 그 말 자체가 뭐냐면은 그 사람한테는 땅의 본향 빼놓고 또 다른 본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본향이 있답니다. 첫째는 뭐예요? 자기 육신이 태어난 땅의 고향이 있어요. 둘째는 뭐예요? 내 생명이 온 곳, 내 생명이 최초로 창조되고,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창조하셔가지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내 생명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루 인생을 살고 나서는 다시 그 하나님 품에 안겨야 돼요. 내 본향이 따로 있어요. 내가 온 곳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두 가지 본향이 있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보니까는 자 그들이 앞에다가 만일을 붙이세요. 문맥상 지금 그 조건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떠나온 땅의 고향을 자기 진짜 고향으로 생각했더라면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제 누구 경우를 예를 듭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 땅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래요. 그게 떠나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몸의 고향은 갈대아우르 땅이에요. 그래서 만일 그들이 나온 바 떠나온 육신의 고향을 만약 자기 진짜 고향으로 생각했더라면, 자 아브라함 어땠어요? 몸의 고향을 육신의 고향을 떠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하늘나라의 본향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보통 길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믿음의 생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은 내 육신이 떠나온 그 땅의 고향을 내 본향으로 생각했더라면은 언제든지 돌아갈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6절에 때요. 그러나 그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이제는 그것을 확고히 이제 믿고 나서는 어때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의 고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나온 바 본향과 16절에 더 나은 본향이 서로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나온 바 본향은 내가 부름받아서 떠나온 땅의 고향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고향을 떠나서 영적으로는 하늘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말씀은 지금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 신앙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였던 온전한 믿음의 핵심 내용이 있어요. 온전한 믿음의 핵심 내용. 신앙이라는 그릇 속에 담아야 될 핵심 믿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이 땅이 내 본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본향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는 나아가는, 이 세상에 집착하고 이 세상 것 때문에 죽고 살고 일일비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나는 타향이고 광주 땅이 타향이고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향하고 나아가는 것은 하늘나라 그분이 마련한 그 성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의 핵심 믿음의 내용, 줄거리, 뿌리가 바로 뭐냐면은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내